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한 표현 중에 라떼와 꼰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 목사님 잘 아시죠? 라떼는 흔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너희 나이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꼰대라고 하는 것은 권위적이며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이 맞다고 생각하며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와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되었습니다. 한동안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이란 말은 어떤 일을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 양식이나 사상, 자신보다 더 상위의 권위에는 강압적으로 따르는 반면 하위의 것에 대해서는 거만하게 행동하려는 심리적 태도나 사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권위주의적이란 말은 실제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려는 교만한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한 그런 것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권위라는 말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한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느껴지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는 새로운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말로 표현을 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고 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멘. 권위라는 말의 의미에는 보이지 않는 뒤에 어떤 힘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권위를 가진 분입니다. 아멘. 오늘은 권위 있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는 예수님.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읽어 주십시오. 이걸 읽어도 돼요? 음. 그리고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 분은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우리가 회당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회당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22절 다시 한번 22절 읽어 주십시오. 이에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았다. 이는 그분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교훈에 놀랐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다. 경에
맞습니다. 가르침의 가득 차서 충격에 정신이 멍하다,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그친 것이 아니라 한동안 놀라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본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놀라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 달랐을까요? 서기관들은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초로 그리고 장로의 유전을 기초로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변적인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사변적인 거란 것은 이제 지식적으로 이것을 이제 풀어 나가는 것을 주로 이제 신학자들이 사변적인 설교를 많이 하죠. 요 문구적인 의미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많이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체계가 있었지만 서기관들은 자주 중언부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서기관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은 유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것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율법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규례만을 이야기하는 서기관에 비해 하나님은 사랑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행하는, 보이는 세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님은 그 행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였습니다. 23절을 읽어 주십시오. 그런데 곧 그들의 회당 안에 더러운 영이들이 사람이 소리 지르며 현대에는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이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정신병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신질환과는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에는 실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았지만 마귀, 사탄의
권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예수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가르치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귀신들은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24절을 읽어 주십시오. 말했다. 나사렛 예수하여 이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으니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유일한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죠? 고통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의와 나라.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은 이를 잘 알기에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쫓아내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귀신은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5절에서 27절을 읽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넌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즉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그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큰 소리 지르며 그 사람 밖으로 나왔다. 27절도 읽으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수근수근거리며 말하기를 이는 누군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면 그것들도 그에게 복종한다 라고 했다. 네, 감사합니다. 25절에 잠잠하다는 말은 입에 자갈을 물리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나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말하면서 사람에게서 자신을 쫓아내지 않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매번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슈퍼내추럴한 기적들을 날마다 눈으로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것임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예수님 말씀에는 특별한 힘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분에 대한 28절이요? 네. 그분에 대한 소문이 없고 갈릴리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30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즉시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곧 바로 그분께 그녀에 대해 말씀드렸다. 네, 오늘 본문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다는 표현은 이 시제가 과거 미완료형으로 예전부터 과거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장모의 열병이 오래 지속된 만성적인 질병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만큼 고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여짜오다는 것은 이제 그 병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요청을 청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예, 그분이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병이 떠났고 그녀는 그들을 섬겼다. 네, 그렇죠. 남성인 예수님께서 여성인 시몬의 장모. 아유, 나이 차이가 났죠. 네. 무슨 남성 여성. 자, 이 당시에 그 손을 잡는 것은 병을 고치는데 그 이제 많이 했던 이제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면 좀 외로움을. 그럴 때는 어떤 건가? 그렇죠? 예수님의 따뜻한 부드러운 손길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것을 알 수, 우리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과 손을 우리도 예수님의 이 손을 잘 생각하면서 잡는 그런 상상이 필요합니다. 자, 열병이 바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오랜 시간 동안 열병에 시달렸지만 예수님이 탁 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적시 열병이 떠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장모는 바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종 들다는 것은 섬기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종 들다는 것도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과거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수종을 들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 드는 게 한 번 딱 들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감사함으로 계속 오랫동안 수종을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계속 수종을 들었다고요? 예, 표현 수종을 든 게 뭔데요? 수종 숨기는 거. 뭘로 숨겼어요? 이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거 보면 뭘로 예수님이 숨겼어요? 식사로?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드리고 했었죠. 그들 차도? 응? 차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섬겼겠죠.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상상 식으로 좀 하면서 이렇게 섬겼는지 알 수 없죠. 아, 우리가 상상 좀 해요. 상상을 오늘 하면 어땠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잔치도 베풀고 막 어쩜 죽었다가 어쩜 중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으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차도 내오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다 해줬겠죠. 아, 예수님 근데 입고 이거- 다니던 옷도 빨아줬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했다는 건 며칠간? 그건 모르죠. 좀 오랫동안 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면 그걸 흘려보내야죠. 섬겨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쫙 퍼졌죠. 네. 그 어떻게 됐죠? 32절, 34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의 모든 악한 것에 시달리는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그분께 데려왔으니 그 도시 전체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이에 그분께서 악한 것과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그것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귀신들이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예. 여기 자 하나만 짧게 살펴보면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했습니다. 왜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을까요? 어디 써 있어요? 32절에 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낮에 대부분 나 일하러 가니까 데리러 올 수가 없잖아. 아니다. 저녁이 되면 악한 것들이 더 활동을 하는 거야. 네, 그쵸.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째 날이라. 그쵸. 이제 시작이네. 아침이 시작이네. 아유, 하루의 시작이니 네, 저녁이잖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오늘 이게 성경 공문에는 오늘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장모를 병을 고치는 날이 언제였을까요? 이게는 숨은 장모 열병 고친 날. 이게 정확하게 얘기가 안식일. 안 나타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나 그거는 나도 알아.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서 이제 유대인 안식일 언제 끝나죠? 저녁 때 끝나죠. 그렇죠. 대부분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 되기 전에 끝나. 이 본문에는 안식일이 주된 논쟁이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가고 싶은 걸 참고 있다가 안식 딱 저녁이 되니까 안식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게 된 그런 사건이 그래서 저물다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쨌든 딱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참고 있다가
또 병자와 귀신들 사람 한꺼번에 쫙 데리고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실제로 병이 든 사람들 다 쫓아냈죠.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랑 뭐 병 고치는 거랑 다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축사를 하죠. 축사하는 것도 실제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지만 귀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혼이 병들 있는 사람들 쫙 이제 축사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실제 이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병이 있는 것도 다 쫓아내고, 실제로 이제 그 몸의 질병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신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은 영, 혼, 육이 다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영만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혼만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몸만 치료받는 게 아니고 세 개가 모두 다 치료받는 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 복음을 믿고 행하고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자, 오늘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름을 의지할 때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어두움의 영이 나가고 사탄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축복을 누리는 예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